봄은 우리 모두에게 참 행복한 계절인가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보면은 벚꽃이 아주 그냥 화사하게 아름답게 피어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것을 보고 참 좋다, 아름답다, 이런 사람은 여유가 있고 또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고, 저런 걸 보아도 전혀 감동도 없고 여전히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마치고 꼭 가서 같이 이렇게 가족별로 아니면 또 친구별 사진도 좀 찍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통로에서 서서 찍으면은 얼마나 광경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봄이 참 좋은 것은 우리 기독교 복음이 있는 계절이 바로 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위대한 기독교 복음이 있는 그런 계절이 바로 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자로 오신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사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았으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2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때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얻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핵심이 뭐지요?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또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다. 왜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어서 복되게 하셨지만 사탄은 꾀임에 빠졌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 세상에 대한 수고, 슬픔, 고통, 그리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진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되는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가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죄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됐다고 하니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장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으니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을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원래 값없이 주면은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자연 은총 가운데서도 그냥 공짜로 준 게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호흡하는데 필요한 산소를 돈을 주고 사서 호흡을 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산소 귀한 줄 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자연 환경, 이거 사는데 뭐 우리로 하여금 매달 월세를 낸다든지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 귀한 줄을 몰라. 그 가운데 무엇보다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이 선물로 준 것인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사실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지 못하거나 교회는 다니긴 다녀도 정말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확실한가, 이걸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이 사탄이 끈질기게 방해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사람의 심령에 비치지 못하게 막 방해를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잘못된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렇습니다. 요즘 와서 여러분 부활 구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까? 어제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은 그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는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의 죄를 대신 짊어질 때 거기에 모든 인류의 죄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인류 조상 아담의 죄를 짊어질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대신 짊어진 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생명되는 피를 다 흘려 죽으실 때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면은 이건 대단한 심각한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교모하게 예수의 십자가만 가지고서는 구원이 불완전하고 부활에 대해서도 확실히 믿어야 구원이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생각하면 심각한 오류가 있고, 이런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바로 미혹의 영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런 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원 사역을 다 이룬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룬 것입니다.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내려져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앞에 직접 기도하고 또 축복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주님과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교통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 효력이 영원한 제사입니다. 구약 제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또 죄값으로 짐승을 끌고 가서 짐승이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으면은 단번에 우리 죄가 해결되어져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우리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행위를 보고 죄인이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이롭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가 되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구원론 같은 이런 잘못된 논리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진실하다, 확실한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는 보증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너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보증이 예수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 또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는 완벽하게 해결되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거기에 대한 확정과 보증이 바로 부활의 중요한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과실수를 심어서 첫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다음 해에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는 해결되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 몸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요 안식일을 명하셨습니다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이 주일로 전환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단들은 또 시비를 겁니다. 어떤 시비를 거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개신교에서는 왜 주일을 지키느냐?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주후 325년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을 숭배하게 하려고 그래서 주일을 지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종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태양신을 경배하고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금요일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생명되는 피를 흘려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이야말로 우리 죄가 해결되고 죽음 문제 해결된 참으로 기쁨과 소망의 날이 주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승리의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주일로 정하여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 문제 해결한 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이 사실을 또한 분명히 알고 이 외에는 결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거는 그림자고 실상은 교주로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컫는 안상홍 정인의 장길자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이런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 결코 현혹되거나 미혹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진리는 다수길이 아니고 진리는 소수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진리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 많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신은 죽었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도 만듭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에다가 버스라든 대중교통에 전부 다 신은 죽었다고 해가지고 막 현수막을 걸고 프린팅 해가지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바로 인생의 주인이다. 따로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삶의 주인이니까 인생을 엔조이 하라. 여러분을 심판할 때는 아무도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종교에 구속당하느냐? 여러분들이 자기 생명에,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인생을 책임지고 인생을 즐겨 살아라. 많은 사람이 현혹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형편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가 그렇게도 잘 지어진 교회, 거기에서 술집이 되고 파티장으로 바뀌고 다른 이슬람이 그 교회를 사서 이슬람의 그런 처소로 사용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그건 허구다. 예수 부활 더더욱더 허구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은 것은 그가 로마를 대적하다가 처형당한 거야. 실패당한 거야. 그러면서 부활? 그 부활은 거짓이야. 왜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여러 가지 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죽었는데 기절했다가 살아난 걸 보고 부활이라고 했다. 또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소문냈다.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그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은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환상을 보고 그래서 부활했다고. 이렇게 뭐 기절설, 도적설, 환상설, 온갖 설을 만들어가지고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다수가 기독교의 복음을 부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요동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여러분,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 앞에 누가 기독교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부정할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은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보다도 위대한 복음이 있으면 나한테 전해달라고. 그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보다도 위대한 복음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 해결되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죄 때문에 신락원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복낙원된 그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기쁜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부정한다고 해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만 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그냥 다 허락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 기독교의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미 지난 우리가 3월 27일 부활절도 보냈습니다만은 확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다, 이 확신의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제자로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뭡니까? 과거의 옛사람, 죄인된 옛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살아있지만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는 자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제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는 감사하죠. 또 부활을 통해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 이거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나는 죽은 거구나. 예수와 함께 죽은 거구나. 십자가에 죽은 거구나. 이제 내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사시는구나. 나는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런 신앙생활,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인됨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철저히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영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 속에 이분을 항상 모시고 범사에 인정하며 전심으로 의지하며 그분에게 그분 뜻에 기쁘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제자의 삶이고 이런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처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의 영이 보이지 않지만은 들리지 않지만은 만질 수 없지만은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나타나셔서 정말 부활의 권세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의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나타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여러분 이런 위대한 제자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구체적인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오늘 아직도 외우지 못한 분이 있으면 좀 외우면서 그리고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좀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동행의 삶을 살겠다고 좀 주님과 깊은 그런 다짐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간다고 하면은 뭔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환경은 똑같은 환경인데 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몰라요. 복음이 이렇게도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최고의 계명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입니다. 최고의 계명.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은 강력하게 최고의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독교의 복음을 확신하고 산다고 하면은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우리 주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잊지 말고 우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또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수원 삼위일교회에 불러주었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대상인 줄 알고, 여러분 시기, 미움, 갈등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버리고 정말 주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했던 거, 시기했던 거 회개하고 그리고 사랑이 제일이니 사랑의 삶을 사는 거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야 제자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운다. 그럼 누가 우리를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사명, 바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계명으로 사랑을 말씀하시고 최고의 사명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46절에 또 이르시되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마가복음 16장 끝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하며 얹으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체험되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며 사는 삶, 동행하며 사는 삶, 그리고 최고의 명령 사랑을 실천할 것과 최고의 계명, 최고의 사명,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헌신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또 맡은 직분, 사명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 복음을 믿고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제자로서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선한 청지기로 잘 감당하게 될 때 썩지 않는 하늘의 영광, 영원한 상급, 영원한 보화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 정말 박수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위대한 기독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심하고 있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제자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의 핵심이 사랑으로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삶을 살고 무슨 일을 맡겨주었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선한 청지기로 충성할 때 주님은 그걸 다 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산 것은 정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또 보화와 영광이 되는 것을 확신하고 후회 없는 신앙생활, 지금 아직 확신을 못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3.1교회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 가운데 어떤 분은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어떤 사람은 달처럼, 어떤 사람은 별의 별처럼 천차만별인데 그 영광의 그날에 큰 영광을 받는 사람, 영원한 상급을 받는 사람, 그때 보고 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열심히 할 거. 그건 때가 늦었어요. 바로 진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알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이 선한 일에, 특별히 5.28 복음 축제에 여러분 한 사람도 구경꾼 방관자가 없이 이 기쁜 복음의 정인으로서 그리고 이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일반 은총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 가운데 특별 은총,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에 동참하고 천국에 영생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기억하고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전도, 영혼 구원하는 것,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사십시오. 그때 그 영광과 상급과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한번 거룩한 결심을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또 부활절을 지난 주일에 하나님